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예후다 벳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보라,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예후다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놀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같이 놀랐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마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예후다 벳레헴입니다. 이는 그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너 예후다 땅 벳레헴아, 너는 예후다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작지가 않다. 이는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헤롯이 그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그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을 벳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고 그 아기를 발견하거든 내게 전해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갈 것이오. 그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동쪽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췄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미리암과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르를 그에게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보라, 여호와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미즈라임으로 피하여라.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살아라. 왜냐하면 헤롯이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미즈라임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예언자를 통하여 미즈라임으로부터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매우 화를 내며 사람들을 보내어 벳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였으니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이하는 죽였다. 그리하여 이르메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니 애곡과 큰 통곡 소리라. 라헬이 그녀의 아들들 때문에 울며 없는 아들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헤롯이 죽은 후에 보라, 여호와의 천사가 미즈라임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이는 그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가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아르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신에 예후다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 불리는 성으로 가서 살았으니 이는 그가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14장. 이코니온에서도 그들이 예후다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처럼 말씀을 전하자 예후다인들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예후다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호와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표징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자 성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 한쪽은 예후다인들 편이 되었고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이 되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예후다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자 그들이 이것을 알고 루카오니아의 성들인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처로 피하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 발을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못 걷는 자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파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쳐다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내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군중은 파울이 행한 일을 보고 자신들의 소리를 높여 루카노이아 말로 말하였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들이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파울을 헤르메라 불렀으니 이는 파울이 주로 말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성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사 지내려고 하였다. 사도들인 바르나바와 파울이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사이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사람들이여, 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난 세대에는 모든 이방인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셨으니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온에서 온 예후다인들이 군중을 설득하여 파울을 돌로 쳐서 그 성 밖으로 끌어내었으니 이는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파울을 둘러서자 그가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났다. 그들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나서 다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며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출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은 피시디아를 지나서 팜필리아로 가서 페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옥으로 갔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넘겨받은 곳인데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일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을 지내었다. 찬양들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미즈라임으로부터 나올 때, 곧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으로부터 나올 때, 예후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리는 곳이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야르덴이 뒤로 물러나고 산들이 순양들처럼 뛰고 언덕들이 새끼 양떼들처럼 뛰었다. 바다야, 왜 내가 도망하느냐? 야르덴아, 왜 내가 뒤로 물러나느냐? 산들아, 왜 네가 순양들처럼 뛰느냐? 언덕들아, 왜 네가 새끼 양떼들처럼 뛰느냐?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라, 땅아.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라. 그는 바위를 못으로 바꾸셨고 차돌 바위를 샘으로 바꾸셨다. 페트로의 편지 상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질투와 모든 비방을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산돌이신 그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산 돌들처럼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십시오.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는 성경에 보라, 내가 귀한 돌 하나를 골라 모퉁이 돌로 찌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한 것처럼 걸림돌이며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은혜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혼과 대적하여 싸우는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행실을 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행악하는 자라고 비방하던 그들도 그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위에 있는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보내어진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되십시오. 그러나 악을 덮는 데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 뿐만 아니라 거친 주인들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참으로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겪으면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마시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여러분에게 한 예를 남겨놓으셨으니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욕받으면서도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받으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매맞음으로 여러분은 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왕들상 열왕기상 22장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제3년째에 예후다 왕 예호샤팟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갔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느냐? 라못 길르앗은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그가 예호샤밧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예호샤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같습니다. 예호샤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부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전쟁하러 가야 하오.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오. 그들이 말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예호샤밧이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가 여기 더 없느냐? 우리가 그를 통하여 여호와를 구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예호샤밧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선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악한 것만 예언하여 내가 미워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카 예후입니다. 여호샤밧이 말하였다. 왕께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지휘관 한 명을 불러 말하였다. 빨리 이물라의 아들 미카 예후를 불러라. 이스라엘 왕과 예후다 왕 예호샤밧이 예복을 입고 쇼므론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 마당에서 각각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크나아의 아들 찌드기야는 자신을 위하여 철불들을 만들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로 너는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모든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다.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셔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미카 예후를 부르러 간 사신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예언자들의 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습니다. 부디 당신의 말들도 그들의 말처럼 좋게 말하길 바랍니다. 미카 예후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미카 예후여,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전쟁하러 가야 하오.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내가 당신을 맹세하게 해야 당신이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겠소? 그가 말하였다. 제가 그 산들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을 보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는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주인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그는 내게 선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악한 것만 예언한다고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카 예후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흐압을 꾀어서 그로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게 하여 쓰러지게 할까 말씀하시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어떤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제가 그를 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셨습니다. 네가 꿰 것이고 또한 네가 해낼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행하여라.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짓 영을 당신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 주셨고 당신에 대하여 악을 말씀하셨습니다. 크나아의 아들 찌드기야가 나아가서 미카 예후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건너가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카 예후가 말하였다. 이제 당신이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당신이 볼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였다. 미카 예후를 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시 왕자에게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너는 말하여라.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 조금과 물 조금씩만 그를 먹여라. 미카 예후가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정녕 평안히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백성들이여 모두 들으시오. 이스라엘 왕과 예후다 왕 여호샤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샤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하고 그 전쟁터로 나갈 것이니 당신은 당신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그 전쟁터로 갔다. 아람 왕이 그의 전차 부대장 32명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그 전차 부대장이 여호샤밧을 보고 말하였다. 정녕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말하며 그와 싸우러 방향을 돌리니 여호샤밧이 부르짖었다. 그 전차 부대장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그의 왕으로부터 돌아섰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과 이음새 사이를 쳤다. 왕이 그의 전차병에게 말하였다. 네 손을 돌려 나를 이 진에서 나가게 하여라. 내가 부상당했다. 그 전쟁이 그날의 격렬해서 왕은 아람을 맞아 그 전차 안에 서 있다가 저녁 때 죽었는데 다친 곳에 피가 그 전차의 바닥에 흘렀다. 해질 때 그 진에서 외치는 기쁜 소리가 퍼졌다. 각 사람은 자기 성으로 각 사람은 자기 땅으로 가거라. 왕이 죽어 쇼므론으로 그 시체가 오니 그들이 쇼므론에 왕을 묻었다. 누군가 그 전차를 쇼므론의 물 웅덩이에서 씻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였다. 아흐압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그가 지은 상아집과 그가 지은 모든 성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흐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으니 그의 아들 아하즈야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아사의 아들 여호샤밧이 이스라엘 왕 아흐압 제4년에 예후다 위에 왕이 되었다. 여호샤밧이 왕이 되었을 때 3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주바였고 쉴히의 딸이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였다. 다만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계속 그 산당들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샤밧이 이스라엘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여호샤밧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그의 능력과 그가 전쟁한 것이 예후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의 아버지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나머지 신전 남창을 그가 그 땅에서 제거하였다.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왕의 관리만 있었다. 여호샤밧이 오피르로 금을 가지러 가려고 타르시스 배들을 만들었으나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배들이 엣지온 게베르에서 부서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흐압의 아들 아하즈야가 여호샤밧에게 말하였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그 배들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샤밧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샤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예호람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아흐압의 아들 아하즈야가 예후다 왕 여호샤밧 제17년에 쇼므론에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하즈야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야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 측량자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재어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내버려 두어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 나라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동안 삼배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등잔대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기를 원한다면 불이 그들 입에서 나와 그 원수들을 삼킬 것이다. 만일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처럼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고 물을 피로 바꾸는 권세를 가졌고 땅을 원하는 대로 온갖 재앙으로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치면 짐승들이 깊은 바다로부터 올라와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시신은 그 큰 성의 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그 성은 영적으로 스돔과 미츠라임이라고 불리는 곳이며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이방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들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화가 떠났으니 보라, 셋째 화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뿔라파를 불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었다. 이르기를 이 세상 왕국은 우리 여호와와
그의 마시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니 우리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개하였으나 당신의 진노가 임하여 때가 왔으니 죽은 자들이 심판받고 당신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의 언약궤가 그의 성전 안에서 보이고 번개와 소리와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광야에서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야르덴 예리호 옆 모압 아라바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레위인들이 살 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한 유업 중에서 주게 하여라. 그리고 그 성들 주위의 초목지도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여라. 그래서 그 성들은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그 성들의 목초지는 그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암마다. 너희는 그 성 바깥에서 동쪽으로 2000암마, 남쪽으로 2000암마, 서쪽으로 2000암마, 북쪽으로 2000암마를 재어라. 그 성은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그 성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그 성들, 곧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성 42개를 주어라.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모든 성은 그것들의 목초지와 함께 48개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중에서 줄 그 성들은 많이 가진 자로부터 많이 떼고 적게 가진 지파로부터는 적게 떼어라. 그들은 유업으로 받은 그의 유업에 따라 각자 그의 성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야르덴을 건너 크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이 될 성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도망해야 한다. 그 성들은 너희가 복수자로부터 피하는 도피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인자가 재판을 위하여 그 성 회중 앞에 서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 그 성들은 도피성 6개가 될 것이다. 3개의 성은 야르덴 건너편에 주고 3개의 성은 크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들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나그네들에게나 그들 가운데 사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 6개의 성이 도피처로 있어 실수로 사람을 친 모든 자가 거기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철기구로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사람을 쳐서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기구를 손에 들고 어떤 사람을 쳐서 그가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피해 복수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 복수자가 그를 만날 때 그를 죽일 수 있다. 만일 미움으로 밀거나 악의로 무엇을 던져서 죽었거나 혹은 적대감을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었으면 친 그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해 복수자는 그를 만날 때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적대감 없이 갑자기 그를 밀거나 그에게 악의 없이 아무 기구를 던지거나 보지도 않고 죽일 만한 어떤 돌을 그에게 떨어뜨려 그가 죽었으며 그는 원수도 아니고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그 회중은 이 법규들에 따라서 그 친자와 그 피해 복수자 사이를 재판해야 한다. 그 회중은 그 피해 복수자 손에서 그 살인자를 구하여 그가 도망간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자기가 도망한 도피성 경계를 정령 벗어나서 그 피해 복수자가 그 도피성 경계 바깥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해 복수자는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서 그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라야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지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들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로 너희를 위한 판결 규례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누구든지 증인들에 의하여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증인으로는 사람을 죽일 만한 증언을 할 수 없다. 너희는 죽어야 할 악인인 살인자의 목숨을 위한 속전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가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에 살려고 돌아가려는 자의 속전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다. 피가 그 땅에 흘려질 때는 그 피를 흘린 자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그 땅을 너는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